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전에 특별 찬송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어제 설교하신 장 목사님의 사모님 장은경 사모님께서 직접 작곡도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오실 때에 어디 계십니까? 네, 피아노 앞에 있습니다. 아, 벌써 나오셨어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하십시다. 목사님들 앞에 카피된 악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 아침 이 두 번째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이 찬양을 우리 강사 목사님께 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어떤 면에서 가장 제일 좋은 표본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이 찬양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 15장 1절로 2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에서 손을 들어 바다가 밤새 양쪽으로 갈라지고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건넌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출애굽 15장 첫 번째 절부터 두 번째 절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찬양을 저는 이 찬양을 쓰면서 이걸 참 되게 씩씩하고 멋있는 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막 씩씩하고 너무 멋있는 그런 찬양은 아닌데 완성을 다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어제 많이 아파서 많이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쌩쌩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워싱턴 목회자 협회에 계신 모든 이 자리에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부르면 이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조금 아까 맞췄기 때문에요. 제가 피아노도 서투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천창을 한번 쭉 불러볼 테니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쓰는 곡은 어려운 곡은 없습니다. 도레미파 솔라시 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할 때는 천천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원래 저한테 주신 찬양은 좀 더 빠른 곡인데 오늘 제 컨디션도 그렇고 처음 소개하는 시간이라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주는 높고 영화로우신
영광 나타내시네. 다 같이 내 영광을 찬송하리. 주는 너무 영광로우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택래 목사님은 장가 잘 간 줄 알았더니 장 목사님도 장가를 잘 가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작곡도 하시고 이렇게 또 직접 찬양도 하시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하는 말은 아가펜, 수텐, 프로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아가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수, 너의, 텐, 그 프로텐이라는 데 이제 비밀이 숨어 있는데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양적인 개념으로 보면 맨 처음에, 처음 사랑, 첫사랑 그러잖아요. 질적 개념으로 보면은 참사랑,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랑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사랑의 개념도 있고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랑들의 최고 수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질적인 개념에서도 참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이나 의지의 영역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언어와 이성으로
해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경험을 바울 사도는 했던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지 않고는 아가페의 참사랑을 우리는 알 길도 없고 체험할 길도 없다고 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찾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하시고 한 60년 세월이 지난 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하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제가 짐작하기는 그 에베소 교회를 창립한 바울 사도의 심장에 뛰었던 예수 사랑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30년 세월이 지난 겁니다. 바울 사도 세상 떠나고 한 30년 뒤에 편지가 날라온,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부활 이후에 질문하시고 6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이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사도들의 시대에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들이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교회는 그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고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현대 교회까지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7가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입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5절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힐 때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생각은 너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바로 그 예수님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근본이시요 정체성이기 때문에 예수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지상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지라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인간 집단에 불과한 것이지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고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몸된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사랑을 버리면 그 사랑을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돼요. 사랑을 버리면 사람을 버리는 것이니까 예수님 버리지 말라는 이런 뜻이 한 가지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부재화 현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존재 양식을 보면은 존재냐 비존재냐 양극 개념이 있어요.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산 것이냐 죽은 것이냐,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부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있기는 있으나 있는 것 같지만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 예를 들면은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좀 뵙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잠깐 지금 출타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기다리세요. 라고 할 때 저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고 있으나 없는 것 같고 없으나 있는 것 같고 이게 부재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역사나 삶을 끌어가는 동력이 세 단어로 요약이 돼요. 비동사, 둔동사, 해부동사, 존재동사, 행위동사, 그리고 소유동사. 그런데 두동사와 해부동사는 반드시
비동사, 존재 동사를 대전제로 삼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두 동사,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무리 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비동사, 하나님 자신이 부재화되어 버리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 칭찬의 내용을 보니까 두 동사에 대한 칭찬, 사역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비동사를 찾아내라. 예수 자신, 입수 에세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주목할 것은 두 동사나 해본 동사를 설교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봉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메시지가 선행되지 그러면은 소유가치나 행위가치는 부재화되어 버린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뜻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사역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 사랑이 선행 조건이 될 때만 예수를 위한 사역이 가능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전도가 됐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소위 사랑의 상보성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을 열었던 닐스 보어는 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면서 상보성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호보완성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보성 원리 안에서만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다. 사랑의 상호보완성 문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엄청나게 사랑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은 누구에게만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실한 체험과 감동은 그때 와지는 것이다. 이거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은총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르 아마투르. 아모르 사랑하는 것은 곧 아마투르 사랑받는 것이다.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항상 상보성 원리 안에서 움직인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절 좀 보세요. 동지선달 꽃 본듯이 절 좀 제가 죄송한 것은 우아기를 벗어놓고 지금 나온 거 이게 볼장머리 없이 참 죄송한데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벗었어요. 사람이 덥다 보니까 이게 몸이 덥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원투리하다가 지금 잊어버린 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셔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인간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부터 모든 케노시스의 공생애부터 십자가에 처절한 피 묻은 사랑의 사건까지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렇게 소낙비 쏟아지듯이 하늘이
내려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고 감동할 수도 없고 삶으로 살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모르는 아마추어가 있을 때만 아모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피 흘려가면서 베드로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슴에 절절히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질문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내 사랑을 너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밖에는 사랑을 모르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상보성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부어진 사랑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한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주님에 대한 아무런 아무토르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에 나타나서 이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는 정말로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한 30년의 이 교회 모습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가슴 터지고 주님 때문에 잠 못 들고 주님 때문에 목숨 내놓는 이 열정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라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멘 합시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치명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감정의 교류가 아니고 목숨을 주고받는 사건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것은 목숨 내놓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은 치명성 때문에 그래요. 치명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시고 목숨을 던지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더라. 그런 걸 우리도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치명성 문제. 여러분 원호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 중국에 보면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1200년대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원호문이라는 금나라의 시인인데 이 사람이 보면 과거를 보러 가다가 해변가에서 기러기를 파는 이 어부를 만났어요. 기러기 잡아서 기러기 팔아먹는. 이 기러기가 저공 비상을 할 때 그물을 던져가지고 기러기를 막 잡아내는. 근데 원어무이를 만나서 우두머니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어부가 하는 말이 내가 그물을 잘못 던져가지고 기러기 한 마리는 잡았는데 죽어버렸고 땅바닥에 죽어 나버려졌고 한 마리는 그물을 벗어나서 창고로 날아가 버렸더라고.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물을 벗어난 기러기가 멀리 놀라서 달아나질 않고 자기 짝꿍 기러기 땅바닥에 죽어있는 그 기러기에게 눈을 떼질 못하고 상공을 뱅뱅뱅뱅 돌다가 그 기러기한테 온몸을 던져가지고 땅바닥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죽은 기러기 2마리가 그렇게 맺들어졌다. 이걸 원호문이라는 선비가 감동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기러기 2마리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변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돌로 거기다가 기러기 묘를 세웠어요. 기러기 안자 언덕구자에서 안구 기러기 무덤의 노래라는 시한수를 졌는데 천년 세월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묻노라. 정위상호. 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하면 정이 무엇이길래, 사랑이 무엇이길래, 질교 생사 상호. 생사가 살고 죽는 것을, 생사를 가름해버리느냐. 가름한다는 말은 생도 함께 해버리고 사도 함께 해버리고, 살 때도 함께 살고 죽을 때도 함께 죽어야, 그래야 그게 정이라는 거예요. 살 때만 함께 살고 죽을 때는 갈라서면 그게 정의 원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사상호. 정이 어떤 물건이길래, 이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사람들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함께 나눠버리는 것, 살 때 같이 살고 죽을 때 같이 죽는 것, 그래서 함께하는 즐거움과 헤어지는 쓰라림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함께 영혼을 향해 날아가 버린 기록이요 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나는 게,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말씀하실 때 생사상허,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목숨을 서로 함께 상호, 서로 허락을 하고 서로 넘겨받고 할 때만 사랑은 처음 사랑,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아무리 주를 위해서 모든 사역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숨을 내놓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은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흉내만 내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산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나니, 저도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목표도 아니고 주님의 양떼를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몸을.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충성의 차원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는 사랑이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쉐마의 원리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나오는 쉐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를 내 몸에다 새겨버려야지 되게. 미간에 새기고 팔뚝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인격화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잘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생활화, 그 사랑의 훈련을 인격에다 새기고 생활 속에다 새기고, 알겠습니까? 역사화.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가지고 자손대대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이게 쉐마 훈련 아닙니까? 쉐마 훈련. 그 쉐마가 세상에 올 때에도 처음에 말을 가르칠 때 쉐마부터 가르치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마지막 죽을 때에도 쉐마를 유언으로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 쉐마로 시작된 쉐마로 끝나는 삶.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 오직 예수는 한 분이시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으로 언어가 시작이 되고 언어가 끝나고, 예수 사랑이라는 이 한마디로 너의 삶 전체를 컨센트레이션 해가지고 집중해서 평생 동안 예수 모임으로, 예수 모임으로, 예수밖에 나가도 들어가도 이마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팔뚝에 새기고,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 이 쉐마의 원리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체적으로 온 세계를 휘잡고 끌고 가는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쉐마 원리 안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7번째 가장 심각한 원리가 하나 있다고 보니 이게 사랑의 총체성 문제입니다.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사역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총체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바로 그것에서 떠나가는 것은 예수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버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흑역사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위구르 전쟁에서 400만 명을 죽였어요. 신교, 구교가 서로 싸워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에서 30년 전쟁 통해 800만 명이 죽어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살린 사람보다 예수 이름으로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역사들은 사랑의 개념이 사라져버리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적 개념으로 떨어져버리고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렬하게 비판한 작품들이 도스토옙스키의 배신문관의 이야기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리차드 마크의 칼매기의 꿈에서 심각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킬케곤의 사상 전체가 바로 이 사랑과 기독교가 분리되었을 때 일어나는 처참한 사탄의 오른팔이 교회의 중심으로 폐부로 뚫고 들어오는 이것에 대한 처절한 고백, 이 고발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의 총체성 안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저같이 우둔한 사람이 꼽아보아도 한 7가지 이유가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람을 버렸다고. 사박단이 예수.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세상에 버림받은 예수, 이 버림받음의 이 외로움과 이 슬픔을 교회로부터 당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식의 아비를 버린 것처럼 이게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Back to Jesus. 예수도 돌아와야만 된다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교회의 총체성이 예수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 비전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목표가 비전이 아니고 예수가 비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송 불러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총체성 개념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은 한 가정의 총체성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을 때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남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끄떡끄떡 해주시든지 또 윙크를 좀 보내주시든지 아멘을 해주시거든요. 아니 자식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예수 믿고 어머니 뱃속서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평생을 예수님 믿긴 믿었어요. 7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잃어버린 예수 찾기를 70살 때. 이제는 안 놓치려고 이렇게 그냥 바람을 합니다. 아멘. 예수밖에 남은 게 없더라고요. 다 가요. 아멘. 그러면 아멘 하시. 아멘. 아멘. 여러분 남편도 갑니다. 아내도 가요. 끝까지 이 세상 그리고 천국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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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아버지라고 소개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철학을 한 사람에게는 이거는 정말 경청동지할 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플라톤부터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나 탈레스부터 서양 철학이 흘러오는데 헬레니즘 철학이 신 개념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아르케 개념.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이라고 내놨어요. 그것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고 무한자 개념이다. 한도 끝도 없는 어떤 분이 계실 것이다. 이것이 서양 철학에서 계속해서 우주 만물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철학의 고민이 플라톤에 와서는 이데아의 이데아다. 뭐 이런 식으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가면 헤브라이즘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지 아버지 개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지 아버지가 나의 목자란 말을 감히 내놓지 못했어. 공자나 도가사상이나 또 더구나 힌두이즘으로 가면은 브라흐만이 우주의 신이라고 신 개념은 나오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신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을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최초의 혁명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8살 때 우리 아버님이 6.25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전사하셨어요. 전주 지방을 지키다가 전주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다가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그 근방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 다가공원에 가면은 위령탑이 하나 크게 서 있어요. 우리 아버지 위령탑에 우리 아버님이 전주를 지키다가 부하들 15명하고 한꺼번에 태극기 걸어놓고 저녁에는 일곱이 낮에는 태극기 뭐 이렇게 이제 한 산을 놓고서
하던 그 시절에 태극기 꽂아놓고 내려오는데 뒤에서 일행군이 따발총으로 갈겨가지고 16명이 한꺼번에 세상 떠나버렸어. 우리 아버님은 장교니까 시신이 고향으로 오셨고 그 부하들은 화장에서 위령탑에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8살 때 저는 아버님이 제가 철이 없을 때 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서름을 잘 몰랐어요. 한해제라고 난 뒤에 학교 갔다가 운동장에서 백색 공포에 그 탁빈 한여름 운동장 한가운데서 친구들이 저를 놀리면서 너는 호리자식이라고 애비 없는 자식 이 소리를 듣고 서러워서 그냥 목숨 내놓고 그런 놈하고 싸워가지고 대여섯 명한테 죽어라 하고 얻어붙어졌어. 그리고는 그 학교 그 소학교 연못 수양부들 너무 우거진 그 속으로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없는 선비 뭔가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에 나오면 나 같은 얘기가 꼭 나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수양부들 나무 속에 들어가서 통곡하는 제임스 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보다도 가슴 벅차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느 장로님한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좀 부실한 아들인 모양인데 아니 장로님이 아침에 집에서 크라셋 하나 기도실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아버지 왜냐 아버지 왜 불러 이러고 아버지 그 이름이 아버지를 놀려요. 아버지 네 번 불렀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놈을 그냥 호통을 치려고 해요. 아버지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기도실에서 아버지를 39번을 불렀어. 39. 그냥 아침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질이 뻗치고 나는 4번 불렀는데 이놈이 아버지 놀리냐 그러는데 아니 아침마다 들어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39번을 불렀는데 신경질 나서 아버지가 견디겠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의 종을 줄 줄 알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불러도 끊임없이 불러도 오냐. 하여튼 기도할 때 아버지만 한 10번 부르면 눈물이 줄줄줄 아버지가 목차게 외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4가지의 총체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존재를 주신 분이에요. 존재.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본질을 주셨어요. 어쩌면 그 자기 아버지를 쏙쏙 닮아 빼는지. 본질이라는 말은 어떠함이라는 겁니다. 본 모습. DNA를 통해서 본질을 다 물려주는. 그 다음에 명칭을 주셨어요. 명칭. 이름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아버지라는 개념의 총체성은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전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존재도 주시고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나에게 본질도 주시고 나에게 이름까지도 주시고 그 아버지 없는 자식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6,000년 역사 가운데 동양, 서양, 지구촌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찾는 소리는 아우성쳤지만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도 못했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면 12살 되셨을 때 벌써 자의식, 자기 정체성에 확실한 인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6월절 축제에 갔다가 잃어버렸잖아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찾다가 성전 안에서 찾았잖아요. 아이야, 왜 너의 아버지와 어미를 걱정케 하느냐? 마리아의 그 음성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몰랐습니까? 내 아버지는 요셉이가 아니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12살 때 비로소 12살 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로 가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그것도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는 이게 하이데가의 철학이 예수 변증하는데 굉장히 미끄럼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하이데가의 이 사상을 보면은 한마디로 탕자 존재론입니다. 탕자는 집을 떠나고 고향을 상실하고 하이마트, 로제크, 카이트 고향을 떠나버린,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본래 탕자의 본래적인 자아는 아들이거든요. 아들. 알겠습니까? 탕자는 게다른 장막 같으면 아버지 집에서 살던 아들은 솔로몬의 주장일 거예요. 언제나 이중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실존 철학이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야지는 비본래성을 뛰어넘자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탕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고향도 얻고 하나님도 얻고 본래의 자기도 얻는 것이다. 아멘. 이 탕자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분간이 안 돼. 아버지야말로 이 사랑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방탕한 것처럼 무한정의 사랑을 그냥 퍼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보다 놀라운 인문학은 없습니다. 전부 모든 인문학들은 저도 인문학을 총동원해가지고 인문학 문학, 철학, 역사 이런 거 하고 또 전체 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거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변증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모든 인문학은 탕자의 넋두리에 불과할 겁니다. 니체의 철학, 하이데가의 철학 전체가 탕자의 넋두리들에 불과할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만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 아멘. 그래 여러분이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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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백색공포의 소학교 운동장에서 그냥 아버지 없는 서름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세상을 등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무덤에 가서 3년 동안을 소학교 시절에
또 이제 가슴 저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 첫사랑의 여인이 그 소학교 3학년 때 여선생님이거든요. 우리 여선생님 이신숙 선생님 시집가 버렸어요. 어깨에 앉은 파랑새 날아가듯이 이 평생을 그 여선생님이 책을 한 권까지 주고 갔어요. 그 이야기 하자면은 하여튼간에 그거는 뭐 맨입은 안 되고 돈 받고 해야지 들었고 얘기니까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버지의 무덤에 등을 대고 따뜻하게 쏟아져 내리는 햇빛이 너무 좋아서 해가 지면은 우리 어머니 청산과부가 아버지 무덤으로 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황혼에 둘이 손 붙잡고 산을 내려오면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네 아버지는 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내려오면서 어머니 어머들이 아버지 부으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세상의 외로움이 제 가슴에 다 덮치는 줄 알고 너무 고마운 것이 햇빛 한 줌이 제 볼에 떨어져서 이마에 떨어진 햇빛 볼로 흘러서 목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가슴패기로 스며들어가는 거 햇빛 한 줌의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산온단이라는 호를 제가 저한테 9살 때 지어줬어요. 산기슭에 따뜻한 햇빛의 그 온기 한 점 같은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한 줌 햇빛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자 산온단이라고 지었는데 보니까 여기 순서지에도 그게 딱 들어있어요. 당자를 잘못 썼더만 그게 전당 볼 때 당자를 줬죠. 그게 집당자가 전당 제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건 전당포라는 당자예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 예전에 시간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를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서 한번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부성에 대해서 그렇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그 이사야 선지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자 한 음성으로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너되 우리 너를 친구로서 할 것이며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지도 못하리니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며 내 구원자이시니라. 내가 얼굴을 너의 상상물로 수고와 사과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 말씀 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다 그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너에게 말씀한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한다. 너를 불러내신 자가 너에게 말씀, 너를 구속한 자가 너에게 말씀한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총체성 안에 나타나고 있는 내가 너에게 존재를 주었고 세상이 있게 만들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너에게 본질을 주었고 모든 유전적 성질을 다 물려주었고 그리고 너에게 이름 명칭까지 다 준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한마디 딱 하는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밖에 할 수 없는 유일한 자식을 향해서 너는 내가 맺은
물려줬고 너는 내 거야 라는 건 아버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소유권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양육권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사육권도 주장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유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길러내신다. 모든 것이 너는 내 것이다 한 말씀에 다 통합이 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을까요? 양쪽이 다 맞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싸움 난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 마세요. 흔히 그렇게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석희야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 제 이름을 부른다거나 고목사님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할 때 돈푼이라도 넘어가는 거지. 기도할 때야말로 여러분 아버지를 39번씩 날마다 아침마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버지! 나 그런 사람 봤으니까 내가 목회자 집회를 여러 번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은 두 손 들고 만군의 영광 소리 지르는 사람 옆에 보면은 저 사람은 괴물인지 무슨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이 손 들고 아버지! 하루에 내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밖에는 부를 수 없는 특권,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특권, 아버지. 내가 이제 이 이사야 43장 요 얘기를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이제 점심 드셔야 되니까 점심 반맛 다 땡기도록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목표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어요. 중학생인데 그 언니는 고등학생, 그 두 소녀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에 와가지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하나가 없어요. 부지런졌어요. 목발을 짚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지체불구로 아주 그냥 몸만 불편한 게 아니고 얼굴이 항상 어두워요. 그 마음 기둥도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아이가 저희 교회에 중등부에 하나가 오고 있었던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것만 나타났다 하면 온 교회가 환해지겠는데 안타까워요. 온 교인들이. 그러다가 이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기 언니 생일날 카드 사러 간다고 길거리 뉴욕 가면 후라신이라는 한인촌이 있거든. 그 길거리 옆에 서 있다가 한여름에 우통벗은 미국 청년 한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이 녀석이 술을 먹었는지 하여튼 오다가 서 있는 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공중에 떴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이쪽 성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쪽 다리는 못 버리고 이쪽 다리 하나로 인생을 계속 버티고 걸어가는 이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으로 실려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병원에 가봤더니 이 아이가 얼굴이 새카매져 있어요. 제가 병실 문을 열자마자 그냥 저를 쏘아보면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 보니까 벌써 기부스를 해가지고 천장에 하나를 달아매놓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저도 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발 좀 줘서 저는 얘기가 목사님이 지난주일 설교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아이고 싸가지는 하여튼. 그래서 나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내가 참새 한 번도 못 오냐고 목사님 답변해보라고. 내가 공중에 떴다가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는 도망가 버렸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공중에 떴다가 떨어졌는데 참새만 또 못 오냐고. 아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거기다 뭔 말을 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눈 감고 아버지, 다리 부러져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 하는데 요 말씀이 가슴을 딱 치는 거예요. 난데없이 요 말씀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녀석한테 야 이놈아 나 할 말 없어. 그러나 너는 참새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변함없는 아버지야. 요 말씀을 지금부터 3000번 하나님께 아뢰거라. 너는 내 것이다. 그냥 아뢰거라. 믿음이라는 것은 도약이다. 건너뛰는 거야. 내 이성 감정 의지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모든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아뢰거라. 그리고서는 거기 이제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이렇게 부러진 다리다가 제가 안수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저도 모르게 원상복구라는 유식한 말이 나오더라고. 이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불쌍한에 못 발리고 다니는데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야 나는 간다. 3000번 너 하나님께 보고 드리거라. 그리고 집에 왔거든. 내 다리 안 부러졌으니까 그냥 왔거든. 잤거든. 그 다음날 아침에 병실을 갔는데 여러분 병실의 공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 아이가 왜 인자 오느냐고 목사님 때문이라고 또 소리 지르면서 빨리 오라고. 너 뭔 일이냐 그러니까 지난 밤에 예수님 다녀가셨다고. 그도 뭔 소리냐. 아 나는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스럽고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아버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 3000번을 하고 자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외치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 병상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흰 옷자락이 나타나시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목사님 어저께 안수한 그 다리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영수가 너는 내 것이다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두드려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 아니 세상에 풀어진 다리가 어떻게 줌 한번 끼고 또 나섰다니까. 그래서 나도 신기해서 가서 두드려보니까 깔깔깔깔 웃기만 해요. 아무리 두드리라고 안 아프다. 좀 이상하잖아요.
엑스레이를 의사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엑스레이를 막 찍고 나중에 엑스레이 2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놀라운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도 안 돼. 아멘 하는 사람만 붙어요. 참, 아이고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제발. 증인이 없이는 난 이 소리 안. 우리 사모가 증인이요. 우리 사모가. 하여튼 저번날 찍었다는 그 엑스레이는 단순 골절도 아니고 복잡하게 금이가 있어요. 다리 엑스레이가. 새로 찍은 엑스레이는 깨끗해요. 전혀 부러진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믿어집니까? 이야, 나는 내 돈을 씻고 봤어요. 이게 세상에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이 하여튼간에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때문에 다 내가 이렇게 됐다고 또 야 이놈아 또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이왕 내 평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한 번 오신 것이지 여러 번 오신 거냐고. 한 번 오셨을 때 이쪽에 목발 짚은 다리까지 그것까지 한 번 짚어주셨으면 깨끗하게 나설 뻔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어저께 원상 복구 시켜달라 원상 복구 하니까 그것만 원상 복구 시키고 왔다. 전부 목사님 죄가 많다고 나보고 또 나 하여튼 싸가지가 하여튼 아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 내가 여기까지 와서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라니까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리 하나가 고쳐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혼부터 다 고쳐져 버렸어요. 완전히 나비가 날려다니는 것처럼 여기다 오면 얼굴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고 집사님들 다 일러줘 보시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만져보고 5불씩 내놓으라고. 예수님이 만지고 간 다리인데 만져보고 5불씩 돈 뜯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장로님이 10불도 주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가면 돈 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만진 다리인데 이 다리가 보통 다리냐고. 나는 이 부분에서 숭고 개념을 읽어냈어요. 그 아이가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표다리 장막만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다리 고쳐준 이 사건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예수가 위엄, 존귀, 영광, 화미 이런 온 힘을 아이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 완전히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라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러니까 온 교회가 다 환해져 버렸어요. 아멘. 그 아이 앞에는 뭐 권사님, 장로님 얼굴이 좀 어둡고 무슨 뭐 이렇게 삶의 무거운 짐지고 이런 것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직도 못 발짚고 댕겨요. 조그마한 아이예요. 그런데 넘쳐 흐르는 예수, 플레로마 예수, 충만한 예수가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많은 은혜의 체험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숭고의 체험으로 바울이 변해 새 사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목사님의 얼굴이 어둡다.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고 하여튼 백과사전에도 안 나오는 얘기.
목사님의 얼굴이 어두운데 어떻게 강단에 서가지고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은 앉아서 너부터 그래, 너부터야. 아니 어느 목사님이 이 어린아이가 경험했던 이런 예수 체험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했기 때문에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이 아이는 목사님 나를 부끄럽게 할 만큼 얼굴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친 거예요. 여기 한 번 만지고 5불씩 내놓으라고. 이게 예수님이 만진 달이라고. 이 간격이 1년, 2년, 10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뉴욕 대학교에 의과대학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는 문득이촌 저희 몰로카이 하와이 밑에 거기를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몰로카이 섬 그 다미에 이야기를 해줬더니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문둥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이거 가르쳐주고 댕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녀석은 입에 붙어있는 게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 너는 내 것이다, 다 같이 너는 내 것이다, 가슴을 치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인데 무슨 걱정인가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면은 총체성의 고백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아, 이러더니 뉴욕 대학교 의과대학을 갔어요. 근데 한참 잊어버리고 살았지. 이제 어느 날 편지가 한 장이 왔어요. 열어보니까 청첩장에 우리 사모하고 나오고 배꼽이 실종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얘기해. 뭐 이렇게 목발 짚었다고 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요 칠성판이 자유민주주의야. 절대 이방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가 나 코 좀 풀어야 돼. 아니 이게 완전 자유민주주의. 공산당은 아니에요. 네? 공산당은 아니고. 공산당은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이쁘게 만드는 거지 완전히 그냥 자유개방주의 필요했어요. 아니 그 아이가 시집을 간다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것도 마나탄에 있는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한 3,000명쯤 모여요. 미국 교회. 거기에서 결혼식을 한다. 그 절 보고 꼭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두 사람이 갔잖아요. 이야, 그냥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그 맨 앞에 신랑과 신부가 서 있는데 미국 남자들이요. 미국 남자가 미국 사람. 백악관 옆에 오토바가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네 그거. 이 표현이 너무 고차원으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신랑은 백악관에 서 있는데 거기는 한국 산거리 오두막집 하나 있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뭐 말하면 빨리빨리 알아들으셔야지. 아니 근데 뒤에서 보면서 우리 둘이서 얼굴 보면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아니 자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뒷복지만 봐도 잘생긴 청년하고 시집을 간다냐.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리고 끝난 뒤에 보니까 돌아서 있는 신랑의 얼굴이 여러분 완전히 잘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궁금해. 선생님 끝나고 만나자마자 그 신랑한테 야야야야, 너 뉴욕에 2,000만 명이 사는데 청약을
그런데 해피니만 자유민주주의냐? 이 말을 못했지만 그랬더니 이 신랑이 하는 소리가 파스터 그런 소리가 좀 말라고. 내가 이 처녀하고 경계를 가기 위해서 의과대학 다니는 3년 동안에 수십 번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수십 번. 의과대학을 같이 다니던 친구예요. 그게. 그럼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나는 이 갈보리 채플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3,000명이 모이는데 얼굴 보면 예수님이 팍팍 그 얼굴에서 터져나오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과대학에 가서 가만히 옆에 보니까 동양 여자 아이 하나가 조그마한 여자 하나가 앉아있는데 그 얼굴에서 얼마나 당차고 힘찬 기쁨이 막 터지고, 예? 더구나 핸디캡인데 조그마한 여자가 뭐가 그렇게 그 속에 우렁찬 예수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터져나오는지 신기해가지고 너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러니까 너 예수 좀 믿어라 이 말에 자기가 약혼 죽어버린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서는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어도 학교 가서 그 처녀를 보면 힘이 솟는다. 네 안에도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저한테 저 선대대로 예수님 믿어온 가정인데 왜 우리 식구들은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3,000명 교인들은 왜 얼굴에 햇빛이 없을까? 저 동양 아이, 조그만 아이 우렁찬 예수가 터져나오는데 다같이 우렁찬 예수, 황홀한 예수, 찬란한 예수, 여러분 안에 들어 계신 충고 예수. 이래가지고서는 자기도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면 이 처녀를 데리고 살면 확실하게 예수 믿을 것 같아서 프로포즈를 하면 장난치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장기 온다고 나 놀리지 말라고. 여러 번 거절당했다는 거야. 겨우 승낙받고 결혼식을 했다고.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아내가 된 그 아이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결혼한 것이라. 이게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고 교회로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는 예수가 그게 전도고 그게 죽은 영혼들을 끌어들이는 유일한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녀석이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LA 가서 의사, 남편은 UCLA 의과대학 교수. 그 뒤에는 소식을 모르겠는데 저도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몰로카이로 갔는지 그거 물어보는 것이 조금 미안할 것 같아서 분명히 몰로카이로 간다고 했는데 갔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 체험 하나가 뼈 부러진 거 온전하게 되는 체험 하나가 사람을 바꿔내가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에서 다시 한번 완전히 대전환에 은혜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얼굴에 힘차게 예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기쁨은 세상에 있는 7단계의 기쁨의 최종 단계. 하여튼 기쁨도 분석으로 7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 오늘 오후 2번째 시간에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도 얼굴에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 지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임종의 입에서는 예수 예수가 나오고 그 얼굴에서는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친다 이렇게 나올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고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는데 10분 동안 기도하십니다.